하나님께 찬양하라. 죄와 우상 몰아내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선교자들 본받아서 주를 위해 일을 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되뇌어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사랑으로 먹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 나라를 살리신 그 세계 만민이 하늘세. 기쁜 소식 전파라. 지상 명령 준행하세.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배워서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깎고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립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어놨으리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의 생명을 지켜보아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묵은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0장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막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나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나래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감사뒤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우리 성시교독은 102번 나라사랑 네 번째.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할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1장. 주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건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잠정이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주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살아보니 허물과 제약이 가득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앞에 부끄러운 저희를 불일이 여기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의 길로 행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이것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상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전자들에게는 지혜와 면처를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합과 단결의 정전을 허락하여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발전하게 하소서. 주님, 이곳에 제한교회를 세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한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과 믿음을 전파하는데 힘을 주시옵고 이수역 주인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의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능 아동센터를 개혁하시어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장하여 이 나라의 큰 기둥으로 삼아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경을 개혁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의 마음속 깊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 신자도록 물러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찬송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 속에 새롭다. 예배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까지 솟을 때 가지 복마를 해요. 그 열매만 믿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예군을 부렸나. 하늘새 아시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영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형벌판이 눈앞에 활짝 뜨인다. 고요한 아침에 걸어 새하늘 새 땅은 별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불 되었다거라.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내고자 뵙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6월 22일이고 3일 후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5년이 되는 날이에요. 75년. 75년. 6.25 때 20살에 군대 간 사람이 이제 95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돌아가시고, 그쵸? 특히 남자들이잖아. 평균 나이가 남자는 여자보다 3살, 4살 짧아요. 그래서 남자가 90 넘기가 쉽지 않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래서 6.25를 앞두고 우리가 오늘 전도서 3장 8절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뭘 기억해야 돼? 전쟁의 참화를 기억하라. 지금 이 지구상에 아직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걔네들하고 싸우다가 이제는 이란하고 지금 전면전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란이 핵을 포기를 안 하고 자꾸 이스라엘 건들고 또 나아가서 미국을 건들고 세계 자유우방 국가를 건드니까 아주 혼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그냥 이번 기회에 이란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라크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란이 뭐 나름대로 이제 버텨본다고는 하지만 이라크도 마찬가지였었죠. 그게 버텨지지가 않죠.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 TV 뉴스에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날 봐. 또나 날 봐. 아예 자세를 앞으로 봐. 앞으로 해. 자꾸 뒤로 무슨 시계야? 뒤로 돌아가게 자꾸 시계 바늘이야. 그래서 요즘 시계는 바늘로 아니고 숫자로 못 돌아가게 소원이처럼 자꾸 이렇게 못 돌아가게 그냥 숫자로 나타낸 거야. 안 돌아가도 돼. 그 전쟁의 그 참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우리가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기습 남침을 받고 7월 달에 휴전을 했으니까 3년 1개월 만에 휴전한 거죠.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더 지났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갈 때는 저거 한 달이면 그냥 싹 쓸어버리고 아주 이제 자기네 위성 국가, 옛날 소련 시대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자, 이 6.25 전쟁, 한국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정말 이 한반도가 전쟁의 참혹한 포화 속에 휘말렸어요. 역대
우리가 뭐 당나라 시대, 뭐 명나라 시대, 청나라 시대, 주로 이제 저 중국 쪽으로부터 많이 침략을 받았죠. 또 거란족, 여진족, 만주족, 그리고 또 남쪽으로부터는 일본 외구들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6.25처럼 참혹한 전쟁은 없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집이 부서지고 뭐 가족을 잃고 우리 지금은 북한을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 북한도 아예 그렇게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적으로 규정을 하고 무찔러야 된다고 무찔러야 될 대상으로 그렇게 작년엔가 김정은이가 또 그렇게 했잖아요. 저 남한은 우리하고 협상할 뭐 상대도 아니다. 때려 부셔야 될 괴뢰 도당이다. 뭐 이렇게. 그 당시에는 진짜 그 태극기 휘날리며에 나온 것처럼 형제가 형제끼리 싸운 경우가 있어요. 아니 형이 국군에 갔는데 동생이 인민군에 잡혀가지고 강제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동생은 인민복 입고 싸우게 되고 또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었고 나라 전체가 정말 파괴되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뭐 경제력이 뭐 별로 그렇게 필리핀보다 못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게 막 파괴가 됐으니 얼마나 참 거짓골 이런 거짓골이 없죠. 이 전쟁이 단지 과거적 역사적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 안에 그 흔적이 살아있어요. 왜? 아직도 6.25 전사자들, 희생자들 유고를 찾지 못해서 찾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고 또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서로 이산가족이 되어서 상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산가족도 마찬가지로 상봉을 하려고 보니까 거의 다 돌아가셨어. 다 돌아가셨어 지금. 6.25 때 6.25 때 1살짜리면 지금 75세야. 근데 그때 10살짜리면 85세야. 그때 엄마 아빠면 보통 25, 30 됐을 거야. 30살 잡으면 지금 몇 세야? 75년 지났으니까 105세야. 105세. 없어. 안 계셔. 그래도 그러면 엄마는 없고 아빠는 돌아가셔도 그 또 뭐 사촌이 있다든지 뭐 누가 있다든지 해서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전쟁을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전쟁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기억을 해야 되나? 역사는 현재를 튼튼케 하고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기억해라. 그리고 희생을 잊지 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날봐 치료 나중에 하고 이따 빨간 약 발라줄게.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일주일이면 가. 그런데 몇 년이 걸려서 40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가 없어서?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고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또 홍해 그 바닷길을 갖다가 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고 애굽 병사들로부터 그 추격에서 따돌리게 하시고 그 애굽 병사들은 물에 다 수장시키고 아니 이런 일이 있은 지가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으로 올라간 사이에 야 모세 안 온다.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자.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또 만들지. 야 금가락지 뭐 금 기고리 다 가져와라.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참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해방시켜서 이끌어낸 것을 생생히 기억하는 이 백성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응? 하나님 만난 지 몇 년 됐어? 예수님 오신 지가 2025년이 됐으니 2025년 전의 일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가 있어. 생생하게 뭐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잘 섬기는 일이 쉬운 것 같아도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기억도 없지, 만난 적도 없지, 뭐 우리가 뭐 해방 뭐 홍해 뭐 갈라지고 당한 일도 없는 것 같지. 응. 굳이 얘기한다면 일제에서 해방된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구나. 그래도 벌써 45년이니까 몇 년이 지났어? 응? 80년이에요. 80년. 금년이 광복절 80주년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80년 지났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울 건지 기억하면서 치료를 있다라고 발 내리고. 자, 하나님은 이 고난을 망각하지 말고, 이 고난을 왜 주셨냐?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거기서 배운 교훈을 잊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쟁도 없고 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면 뭐 기억할 게 뭐 있어요? 없잖아. 기억할 게 없잖아. 그래서 6.25 전쟁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분열할 수 있는 존재인지. 6.25 전쟁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욕심. 북한의 김일성과 그 괴뢰 도당들이 저 남한 땅도 우리가 확 삼켜가지고 적화 통일을 공산국가로 통일해야 됐다.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항에서 싸운 우리 대한민국과 유엔군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쳐들어온 저 북한 괴뢰 도당들이 나쁜 놈들이니까. 그 교훈, 고난을 잊지 말고. 그래서 이 분열이 얼마나 큰 고통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희생된 이름 없는 병사들, 가족을 잃은 수많은 민간인들의 눈물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이 대한민국 머나먼 땅에 와서 정말 여기 오기 전에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붙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나라였어.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왔어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어디 붙어 있어? 저 아프리카 북단 오른쪽 홍해 입구 그쪽에 붙어 있어. 옛날 그 시바 여왕이라고 솔로몬 시대에 그 여왕이 지배하는 그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들 제대로 잘 모르잖아요. 가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나라가 뭐 우리나라보다 뭐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자, 6.25 전쟁의 예화를 두 개를 듣는데, 첫째, 육군사관학교 생도 1, 2기생. 육군사관학교 옆에 있잖아요. 가깝잖아. 우리 동네 얘기야. 그래서 2025년 6월 이달에 6.25 전쟁 영웅으로 국가보훈부에서 선정을 했어요. 소개를 하자면 195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38선 전역에서 야포 사격과 함께 옹진반도, 개성, 전곡, 포천, 춘천, 양양 등지 전국을 거쳐서 남침을 개시했죠. 북한군 1군단은 서울 점령과 국군 주력의 경멸을 목표로 연천과 운천을 거쳐 의정부로 이어지는 지역에 전력을 집중했어요. 특히 내촌면 내리 일대는 포천에서 태계원으로 이어지는 47번 국도의 분기점으로 이 지역이 적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의정부와 포천 방면 아군의 퇴로가 차단되는 전략적 요충지였다. 그러나 이 당시 이 지역을 담당했던 국구 7산단은 전황의 급박함 속에 병력을 재배치하게 되었고 해당 지역은 방어 공백지대로 남게 되었다. 중서부 전선의 전황이 급격히 불리해지자 최병덕 총참모장은 이준식 육군 사관 학교장 당시 준장에게 생도들로 일개 대대를 편성하여 경찰 대대와 함께 372 고지와 330 고지로 출동, 남침한 적을 경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때 임관을 불과 보름 앞둔 1기생. 2기생은 입교한 지 25일밖에 한 달도 안 된 2기생. 이들이 총 539명의 생도들이 교육훈련을 중단하고 생도 전투대대로 편성되었어요. 교육을 지금 다 마치고 가서 싸워도 지금 있는 판인데, 아니 25일밖에 안 된 2기생들까지, 입교한 지 25일밖에 안 된 입교생들까지. 여러분, 나라가 지금 풍전등하야.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 입장에 훈련 받을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육사 생도들도 그랬지만 여러분 학도병들도 마찬가지야. 그냥 사격하는 것만 가르쳐갖고 막 그냥 내보냈어요. 뭐 그것도 못 배우고 그냥 나간 학생들도 있었죠. 그래서 6월 25일 오후 4시에 전투 편성을 마친 생도들은 민간 차량에 나타타고 기살리 방향으로 출동했습니다. 육사 태릉 있잖아. 그래서 저 포천 이동 가는 길 태교원 옆으로 해서 가는 길 있죠? 그 길로 간 거야. 그 길로. 포천의 Y자형 교차로 남쪽에 위치한 372 고지의 방어를 맡았고 철야 경기의 태세 속에서 밤을 지샌 생도들은 다음날 진지 구축을 시작했으며 뒤이어 도착한 경찰대대 300명은 372 고지 동북쪽에 330 고지를 방어했다. 다음날 의정부를 점령한 북한군 3사단 구연대가 경찰대대가 방어 중인 지역으로 진출했다. 경찰대대는 막강한 화력을 앞세운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고지 남쪽으로 후퇴하였고 이어 북한군은 생도 전투대대를 향해 박격포와 대전차포 등을 앞세운 정면 공격을 감행했다. 생도들은 보유한 화력을 총동원해 이를 격퇴하며 전선을 사수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새로운 병력을 투입해 재차 공격에 나섰고 생도들은 백병전까지 벌이며 백병전은 그냥 맞붙어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냥 주먹질도 하고 막 그냥 총검을 휘두르면서 싸우는 거예요. 치열한 전투 속에서도 진지를 끝까지 사수했다. 같은 날 저녁 생도 전투대대는 태릉으로 직결하라는 명령을 받고 철수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생도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북한군의 남침에 맞서 지연전과 유격전을 전개했고 특히 생도 13명은 서울에 남아 잔류한 병력과 함께 불암산 유격대를 바로 뒤에 불암산 있잖아. 불암산 태릉 그 뒤 불암산 유격대 그 태릉 선수촌이 아직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진천으로 갔어요. 그 선수촌 선수들이 훈련을 그 불암산 올라다니는 거 그거 불암산 유격대를 결성하여 끝까지 적에 맞서 싸웠다. 육군 사관학교 생도 1, 2기는 6.25 전쟁 기간 동안 245명이 전사했어요. 539명 중에 245명, 거의 절반 가까이가 전사했어요. 큰 희생을 치렀으나 주요 전선에서 활약하며 6.25 전쟁 승리에 기여해서 국가보훈부가 금년 25년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을 했답니다. 자, 우리는 이 전쟁을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회개해야 된다. 분열과 미움을 내려놔야 된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야. 욕심 때문에 난다.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다. 아, 날 봐. 그만 좀 치게 하고. 전쟁은요, 단지 총과 칼로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분열과 미움에서 시작.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그 다음에 주먹 나가고, 주먹을 안 대면 막 무기 들고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들 싸움이 뭔 싸움이 돼? 어른 싸움 되고, 어른 싸움이 동네 싸움 되고, 나라 싸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념으로, 지역으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끊임없이 나누고 싸우고 있죠. 전쟁의 진정한 극복은 전선의 총성이 멎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갈등이 치유돼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없어져야 돼요. 분열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 사랑으로 가득하고 온유, 화평, 뭐 여러 가지 경건, 이런 좋은 것들. 그것이 가득하면 거기에 미움이 들어올 구석도 없고, 분열이 차고 들어올 구석이 없는 거죠. 전쟁의 진정한 극복은 바로 마음의 갈등을 치유해야 된다. 유교를 기억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주옵소서. 6.25 때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아주 그냥 점령 당할 뻔하고 적화 통일 공산 국가로 될 뻔했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들이 참전해서 물리쳤잖아요. 잘했으면 그냥 북한까지 이제 자유국가로 통일할 뻔도 했죠. 근데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누가 또 내려왔어? 중공군. 옛날 말로 떼놈이에요. 떼놈. 위에는 떼놈이요, 밑에는 뭔 놈? 외놈. 다 넘잖아요. 외놈, 떼놈인데 아주 남쪽 북쪽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6.25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북한의 공산당이고 또 자유 통일을 방해한 나라가 그 뒤에 있는 중공군이고,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하여튼 북한과 중국이 적이었죠. 적.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은 우리를 도운 우방국이죠. 심지어는 미국이 우리의 동맹이에요. 동맹. 우리 같은 이 약한 나라를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그냥 협박하다시피 해가지고 동맹을 맺은 거예요. 한미 동맹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경제를 지키고 이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나라하고 협력을 해야 될지 잘 알 거예요. 잘 알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 이거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 안보를 튼튼히 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다 원수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원수가 오늘날 우리의 동맹이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우리의 동맹이 오늘날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6.25 전쟁 때 도솔산 지구 전투가 1951년 6월 4일부터 20일까지 강원도 양구 도솔산 일대에서 적 북한군 제12사단과 해병 1연대가 전투를 했어요. 근데 사단 병력과 연대가 전투를 하면 4대 1이요. 4대 1이요. 최소한 3대 1에서 4대 1 정도. 그렇게 규모가 다르죠. 그래서 6월 3일 날 한국 해병대 1연대가 미 해병 5연대와 임무를 교대. 미 해병 5연대가 그 도솔산을 점령하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점령을 못하고 후퇴를 하면서 우리 한국 해병 1연대하고 이제 임무 교대를 한 거죠. 그래서 6월 4일부터 이제 공격을 개시. 그때는 아침 8시에 공격을 개시했어요. 10일까지 계속 공격을 했는데 낮에 공격을 하니까 이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안 되겠다. 우리 밤에 하자. 낮에 갖고는 저것들 안 돼. 밤에 하자. 그래서 6월 11일 날 조명도 없이 새벽 2시에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이야. 공격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시간 만에 그러니까 6일 동안 주간 공격을 했는데 이거 돌파를 못한 거를 야간 공격을 해가지고 3시간 만에 적의 주 저항선을 돌파하고 정고 확대로 전환했어. 그리고 6월 12일 날 캔자스선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6월 14일 날 도솔산 공격 명령을 수행해서 15일 날 공격 개시하고 16일 날 도솔산을 공격 근거를 확보하고 18일 날
도솔산 주간 공격을 실패하자 다시 또 3대대가 야간 공격으로 또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날 목표를 점령했어요. 이 적의 전략적 요충지인 만데리 해안부지 일명 펀치보를 남쪽에서 통제 가능하고 양구 인제 양측방 주 보급로로 확보한 우군 전선의 활로 개척 및 주요 고지를 장악하고 가칠봉 현재 휴전선을 연하는 선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어요. 이거를 이 도수산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으면 그 휴전선이 더 밑으로 내려왔을 거예요. 미 해병대가 실패한 난공의 고지를 탈환하여 한국 해병대 용맹을 과시하고 무적 해병의 찬란한 전통을 수립했다. 제가 해병대 나와서 이걸 소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6.25 때 하여튼 여러 전투 중에 이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우리 태릉에 있는 육군 사관학교 생도들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이거 도솔산 전투 얘기를 하는데 승리의 요인이 적을 압도하는 해병대 특유의 감투정신, 뭐 무기가 많고 군사가 많아서가 아니오. 3배, 4배 되는 적과 싸웠잖아요. 3배, 4배 되는 적과 싸워서 지는 게 어떻게 당연한 거야. 저도 얼마나 없는 거죠. 그런데도 특유의 감투정신과 인내력, 지형의 적절한 이용과 가감한 야간 전투, 또 항공 및 포병의 효과적인 화력 지원으로 이겼다. 전투 결과는 적을 3,000명을 사살했대. 3,000명. 3,000명이면 그 연대병력보다 많은 거예요. 포로가 44명, 기순 7명, 공유각이 75점. 근데 아군은 전사가 123명밖에 안 됐어요. 적은 3,000명이 죽었는데 123명이니까 뭐 5%도 안 되잖아. 부상은 400명. 그래서 미국의 은성 및 동성 무광 훈장을 받게 되었고 대령 김성은, 대령 김대식, 대대장 통신대장이 수상했고 대통령 표창 훈장, 표처장을 수상했고 한국 국회 감사문을 전달받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해병대 사령부에서 올라가 있는 내용입니다. 6.25하면 엄청난 뭐 전쟁 소개할 게 많은데 두 가지만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첫 번째 기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회개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평화를 이루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평화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요 전쟁을 허락하시는 거는요 특히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보면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를 동원해서? 애굽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아수르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이란 있죠? 심지어 이란까지도 그 당시에 막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큰 나라였으니까 바벨론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이렇게 하시긴 하셨어요. 그러나 대부분 가만히 있는데 뭐 하나님이 전쟁 일으켜가지고 막 괴롭히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북이 평화를 통일되게 해달라고. 전쟁이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는 영적인 통일, 영적인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아가 남과 북 사이에서 하나님의 화평이 흐르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행동해야 된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만 평화로우면 뭐예요? 세계에서 막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런 전쟁이 예를 들어 3차 세계 대전으로 발발돼 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평화를 지키고 하려고 해도 평화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평화와 더불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6.25는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이며 요청입니다. 기억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평화를 누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우리 각자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 이 땅에 치유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6.25 전쟁 그 풍전 등화 같은 곳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들의 참전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의 자유 및 대한민국을 굳건케 하심을 감사하며 이 전쟁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평화를 이루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감사한금, 아무개 주일원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게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들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83장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소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 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5대 양과 6대 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장마 기간인데 엊그제까만 해도 엄청난 소나비가 오고 중랑천 통제되고 막 그럴 정도였는데 이제 어제 오후부터 비가 그치고 이번 주는 이제 땡볕이야. 또 다시 30도로 내리는 땡볕. 그래서 35도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30도가 되면 우리 몸이 과열돼 가지고 여러 가지 지장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하여튼 추위에도 조심해야 되지만 더위에 더 조심하시고 건강 잘 유지하시기 바라고. 집에 에어컨이 혹시 없어서 더우신 분들은 가까운 은행이나 동사무소나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우리 여기 교회로 오시면 되니까 덥다고 더운데도 참지 마시고 잘 조절하셔서 여름을 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60장 주의 잔치를 따르니 어찌
이 즐거운 일 아닌가. 맘에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달걀째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달걀째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제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있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성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6.25 75주를 맞이하여 이 6.25의 참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평화를 이루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죄학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